아이돌 그룹 출신의 한 남자 가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만들었지만 의사가 약간 손을 봐주기도 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 연예인들도 성형이 일반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요, 활동 중인 여성 연예인의 99%가 성형을 하고요, 남성은 90%쯤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가끔 휴가철이나 그래서 잠시 사라졌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해봤을까요? 네, 저는 눈썹은 한 번은 아니고 솔직히 3번 정도는 눈썹 한번 그려봤는데 다 지워지더라고요. 눈썹이 반토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하러 가야 되는데 왜 혼자 가는 건 주저함되고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요즘 눈썹을 살짝 그려요. 하도 눈썹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 대부분이 육체를 따라가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일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육체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도 않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는데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보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육체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그들에게 성령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한테 미혹을 당합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중에서요, 아주 치명적인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과거로 회귀하는 건데,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그때가 좋았습니까? 전 싫어요. 어떤 분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저기 부인들이 남편 보고 난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살래 그러면 처음에는 안 산다고 그러다가 뭘 그래 그놈이 그놈인데 그러면서 다시 산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도 똑같고 지금으로 오면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은사와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기도 많이 하고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유익은요, 우리 삶을 값지게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몸에 느끼는 것으로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쾌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가득하지요. 이런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붙잡아서요, 세상을 아쉬워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처음 믿음은 아주 좋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에 본 것과 같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제사 지내면 고기도 나눠 먹고, 제사 지내면 괜히 폼 잡아서 의식이 있어서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율법에 매인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죠.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에서 떠나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세계에서 떠나면 사람의 길은요,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공산주의와 싸운 최명신 장군이 있어요. 평양 남도가 고향인 이북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38선이 그어지고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와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목사까지 꿈꿀 정도로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이럴까 하고서 신앙으로 맞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일성 장군의 정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장군님의 지침을 위반합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반격을 한 거예요. 천당에 가본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최명신 장군이 얘기한 거죠. 야, 눈에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냐? 공산당원들이 두고 보자며 교회를 떠납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더는 버틸 수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떠나옵니다.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 두 사람 동행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20명이 모이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길을 잘 아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게요 하더니 연천 보안서 마당으로 끌고 갔다. 밀고자 했던 거죠. 거기서 처형을 받든지 아니면 시베리아 유형을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 최명신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음날 연천군 주둔 소련군 사령관이 죄수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때 이 최명신 장군이 알고 있던 소련말을 총동원해서 얘기한 거예요. 동지 나는 선생이다. 나 경성에 간다. 삼촌한테 돈을 빌려서 소련에 유학 가려고 한다. 나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풀어줍니다. 그 길로 서울로 내려오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장성이 된 거죠.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끄는 길이 좋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 길이 실상은 아닌 것이 너무 많죠. 망하는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친히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만 위로해요. 혹 암투병 해본 사람들은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친지, 교회 성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요만큼 겪어봤어요. 제가 한번 조직 검사를 한 세 번 정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요만큼 아픈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요만큼 알겠더라고. 조직 검사 기다리는 그 기간이 한 일주일 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니 암으로 투병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조금은 상상이 가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맞아 보셨어요. 예수님은 아파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와 평강 안식이 없습니다. 조심해도 문제를 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가대원들이 찬양 은혜롭게 잘하니까 참 듣기 좋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노래도 잘하면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 계세요? 손 들고 싶죠? 참으세요. 혹시 악기도 잘 다루시는 분 계세요? 절대 지금 손 들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노래 하나만 잘하면 됐지. 그림도 잘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루고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짓고 다재다능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못하는 게 보여.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사실 많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포인트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의 일이 사람 손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일, 곧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된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들고 복잡하게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도 좋은 길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면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손 씻으라 하죠? 발 씻으라 하죠? 애들한테는 세수했냐고 묻죠? 씻지 아니하면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게 인생 사람의 습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깨끗해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믿음 생활하는데 불신자들하고 비슷해요. 믿음 때문에 교회 나오고 믿음 때문에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별되게 살고 믿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일 때 믿음으로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움직여지죠.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하죠. 신앙인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 때를 묻히고 있는 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 부유하시니까요. 그렇죠? 60대, 70대를 넘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자수성 가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고생해요. 자식들 뭐라도 더 하나 해주려고. 그냥 좀 누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야, 조금만 우리 아버지가 재산 요만큼만 더 물려줬으면 좀 나았을 텐데. 조금만 아버지가 힘이 있었으면 조금 수월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만 그런가요? 사실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육체적인 부모도 힘이 많으면 자녀들이 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 은혜고요, 옆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은혜요 기쁨이고 괜찮은 것이고 그 품에 안길 만한 것이 됩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거친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 문제와 질병에서 해방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은 한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챙겨줘요. 그게 한편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집에 방문을 했더니 옆집 아저씨가 주차하는데 시비를 걸어. 근데 집주인이 나가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근데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아, 괜찮다고.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왜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면 챙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풍부한 손길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십니다. 믿음만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것, 믿음 없이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과 부닥칩니다. 하나님과 역행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도 만났고 기적도 이루었고 능력도 성취했습니다. 얼마나 핍박과 고통이 많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셨고 그들의 손실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말씀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이유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이유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미혹당합니다. 육체를 따라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인생이 다시 저주의 인생으로 사망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왔던 복이 무효화되고 누렸던 복이 사라지는 뼈아픈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똑같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 실수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았는데 그에게도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만났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힘들 것 같았죠. 저는 부러워요. 왜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도 안 부러워하시네.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걸어가라면 걷고 멈춰서 쉬라면 쉬었어요. 직업이 없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이면 만나 내려주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그 앞에 떨어지죠. 목마르면 물을 내어주셨어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 그들의 복이었어요.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 발 앞에 번개 하나 내려쳐요. 이것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서요, 이 백성에게 물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교만히 행하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분노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리고 분노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그 앞에서 분노합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물을 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만했죠. 그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신앙 대신 분노와 주장, 교만이 자리합니다. 모세의 불신앙이 나타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의로움에서 떠납니다. 그 결과는요, 마무리를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나타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신앙이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요, 불신앙의 모습에 유혹당하고 흔들리면 그 모습을 통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영원히 멸망하는 마귀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될지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지요. 우리는 죄와 세상 일들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일, 곧 믿음을 놔두고 세상을 따르는 것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또 불편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거리낌 없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채우시는 은총과 복을 마음껏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삶과 복을 채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면 이제 그만 자야지 하고서 고개를 든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능성입니다. 이익이 될지, 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제가 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옛날 분 참 재밌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랑감을 집에 데리고 오니까 처음엔 탐탁치 않게 여기더니 우리 어머니 골목에 나가서 우리 매형이 가져온 차를 딱 보더니 말투가 달라지더라고. 그 시절에 차 갖고 왔다고. 가능성을 본 거죠.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매형이 지어오는 사람이었어요. 형님 차를 빌려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 있는 사람을 보면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후회돼요? 내가 이 남자를 그때 잘못 봤다. 왜 후회되지는 않겠죠? 설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앞날이 걱정이 돼요. 미래가 불투명해지죠. 아무리 현재가 좋아도 앞날이 불투명하면 불안해집니다. 심리학자요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인은 7가지를 고민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불안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가난에 대해 두려워하고 실패할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비난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거 걱정해요. 100사람 중에서 90명이 나를 칭찬해도요, 10명이 나를 욕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전부 다 가득하죠. 네 번째는요, 사랑을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늙어감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나이 먹고 세월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와 여유를 잃어버릴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종국적인 불안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일들은 이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지요.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몰려오는 것이 세상에서 불안을 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안의 멍에를 메고 염려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불안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모든 멍에서 해방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멍에를 메라고 하셔요.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그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6일 내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사실은 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실패를 느끼고 좌절을 만나 안 되는 인생을 절망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어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아버지 집을 보니까 우상을 따라가더라고. 안 되겠다.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집중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소식에 목말라 합니까? 사람들은 성공의 모델을 찾습니다. 수익이 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확률에 따라 움직이죠. 성공 확률 100%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실패의 그림자는 항상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요만큼의 가능성이 있어도 움직이죠. 4전 5기, 7전 8기란 말이 있다는 것은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번 실패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성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성공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성공 조건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 것 내려놓고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수익률
100배로, 안 되면 60배로, 최저 30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이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맨손으로 세상 나왔잖아요. 그냥 나왔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나왔잖아요. 어느 것 하나 자신 없는, 어쩌면 가장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조건이 있다면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을 떠나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가족과 친척을 떠납니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에 집중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찾는 것, 세상을 구하는 일, 이런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물질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모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찾는 복은 무지개와 똑같죠. 보이지만 손에 넣을 수 없고 잡은 듯해도 이내 사라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운에, 세상의 방법에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사람과 환경도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체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바울이 책망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아, 미련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의 길목 앞에서 거꾸로 돌이켜 저주와 멸망을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길을 만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한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